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전 목사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설교다라고 평을 했어요. 이 이상 더 훌륭한 설교가 없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6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체포해가지고 공회에 세우죠. 공회에 세웁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공회에 세우죠. 세우고 13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에게 꼼짝 못하게 올무를 씌우려고 6장 13절을 보면 거짓 증인들까지 세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그래도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어떤 이렇게 율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변론을 주는 거예요. 피고에게 변론을 주니까 스데반 집사가 7장은 바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을 할 장면인데 7장 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거 2절부터 스데반 집사가 변론을 합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아주 겸손하게 스데반 집사가 자기 자세를 낮춰서 변론을 시작하는데 이 변론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 집사 지금 7장 1절에서 아마 이게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60절이죠. 60절까지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2절 변론하는 첫 마디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변론의 첫 말씀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고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속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잠깐 다른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이 로마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 당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은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15장 4절이에요. 사도행전. 이 말은 뭐냐면 1차 선교를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같이 가죠. 거기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걸 고백을 하는데 물론 15장뿐만 아니라 그 14장에서 1차 선교를 마치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보내죠. 선교를 보내니까 1차 선교 끝나고 다시 배 타고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서 1차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을 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세 번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것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체험을 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렇게 쭉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 복음이 그전에는 감춰졌는데 이제는 나타났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능히 견고하게 서 있어요? 매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일주일 생활에서 휘청휘청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 휘청거리고 매일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으로 우뚝 서서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느 작가가 그 쓴 소설이 있어요. 휘청거리는 오후라고. 오후만 휘청거려요. 오전 오후 내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휘청거려도 복음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견고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만드셨죠. 복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단이 송사를 해도 뭐를 해도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가 쓴다면은 하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휘청거리는 한이 있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속세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초월하지 못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설교가 뭐예요? 웰빙, 형통, 성공, 이런 것만 가르쳤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고 유럽이고 뭐고 다 어떻게 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방이라고 하는 헛방.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이 시각 버리지 아니하면 현세를 뛰어넘지 아니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뛰어넘었다고요. 뛰어넘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뭐를 고백합니까? 뭐를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27장 보면은 유라굴로 강풍이 불고 그 배는 지금 추풍 낙엽처럼 그 망망대해 하나의 낙엽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고 여기 보면 성경에 유라굴로 강풍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성경은 태풍이 아니라고 하는데 태풍 정도가 아니라 강풍.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라고. 미친 바람. 왜 강풍이 불었어요? 하나님과 허용한 거예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을 가기 위한 전초기지가 로마잖아요. 로마로 가면 로마로 배 타고 로마를 가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단이 뭐 가만 놔두냐고. 사단이 바울 사도 탄 배를 뒤집어 엎어서 수장시키려고 태풍 정도가 아니라 광풍을 불게 하고 하나님은 놔주시려고 방치했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천사가 밤에 나타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지금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지금? 웨슬레는 1차 선교 끝나고 자기가 미국 가서 실패하고 오는 길에
광풍이 아니고 태풍을 만나는데도 배 밑바닥 들어가가지고 벌벌벌 떨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헛 믿는 거다. 난 그동안 예수 믿는 건 줄 알았는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기독교 그 청년회 회장을 했고, 웨슬레는 눈만 뜨면 믿음을 논했고, 예수를 얘기한 자기 자신이 미국 가서 그 목회를 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웨슬레를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던 거예요. 책임감. 내가 이걸 달성해야 되겠다. 책임감이 있었고 그날 밤에 또한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광풍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데 이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지금 행사한 모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광풍 속에서 바울 사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철저히 추적하고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4절 봅니다. 여기서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 사도는 절대자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세상 언어로 표현을 하면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사면했다. 이 시기에 사면했다.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풀어줬는데 죄 없다라고 풀어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그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주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우리는 속죄함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는. 의로운 분은 누가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 한 분이 율법을 이루신 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까지 말씀하시냐고. 우리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예? 성경은 율법을 이루어야만 의인이라고 되어 있어. 율법을 못 이루면 결단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구약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완성한 한 자만 의인이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성반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 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그 신학적 용어를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의롭다 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냐고요. 예? 어떻게 가능해요?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 통합교단의 그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뭐 집사랑 붙었다고 하는 게 동영상에 유포되는 세상 아니냐고. 그럼 그 총회장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 알아요. 거기 저 총회에 나와서 교단 총회에 나와서 고백을 하더라고. 나의 잘못도 있지만 나의 잘못보다도 나로 인해서 나의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당하거나 이런 게 더 겁이 나고 두렵다. 그걸 고백을 하긴 하더라고. 그 양심 있는 분이지. 양심 있는 분이야. 근데 하나님 뭐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면 낱낱해 주셔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잖아. 우리는 총회장은 손가락 갈지 몰라. 근데 그분이 무릎 꿇고 밤에 언젠가 하나님과 1대1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새 사해 주신다니까. 속죄는 속죄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이 나오냐고,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왜 그렇게 의롭다고 했어요? 그 피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분이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죄인인데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 입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라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고 의롭다 칭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울 사도가 만난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좋게 말해서 셈하신다, 계산하신다인데 이거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보면 유대 총독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요. 그 감옥이 그 총독 관저에 있어요. 금방 가서 만나는 겁니다. 금방 가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바울이 눈만 뜨면은 예수를 전하니까 바울 선생한테 예수가 뭐를 전한 거냐? 그 도가 뭡니까? 예수가 전한 도가 뭐 그거 한번 듣고 싶소 하고 질문을 하니까 25절에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딱 설명하는데 벨소에게 하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세 단어로 기독교를 딱 압축 요약해서 딱 전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강론이라고 해요. 강론이라고 하는 건 의를 자세히 설명하고 절제를 자세히 설명해서 풀어주고 심판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기독교 십자가에 도는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그 의는 쭉 풀어주고 절제를 풀어주고 심판을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죠. 이 심판을 다 듣고 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심판이 어디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백보자 위에서 그죠? 행위의 책들과 생명책이 있죠. 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좀 좋은 말로 표현한 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 하나님의 그 모습.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세 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죄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섯 형태로서 그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스테판 집사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도행전 지금 스테판 집사의 이 본문 변론의 설교는 이 영광의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60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게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풀면은 이건 이제 지금 7번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여섯 가지 형태의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을 했고 7번째 본문의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영광이라고 하는 기본적 뜻은 하나님의 이거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본질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에요. 속성, 본질 같은 말이에요. 표현하기 나름인데 나는 속성이라기보다는 나는 본질이라고 저는 그게 더 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본적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뭐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 첫 번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지식.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 그 본질들이 하나님이 가지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게 이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독사라고 해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질에서 그러면 신학자들이 가장 이 많은 본질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어떻게 제일 앞에 내세워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막 신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제일 앞에 나타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먼저 제일 앞에 나서야 되느냐. 어떤 걸 내세워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듯이 모세야 부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일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존성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성.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신학은 하나님의 자존성이 제일 먼저 앞서요. 제일 앞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다. 자존성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러면 이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이 자존성인데 이 자존성의 생명이 유한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한하다. 끝이 있는 거잖아. 끝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한이라고 하는 본질을 사용하는데 이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유비를 시켜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공간이에요. 공간에서 무한하다고 그러고 시간에서는 영원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고 해서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 아까 뭐라 그래? 둘째 타도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의 거에 비해서 이 세상이 전문거로 알고 이 세상에 올인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달라 이것만 주문처럼 외우면 그 사람은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제 교회 신학이 형통신학, 성공신학, 번영신학, 웰빙신학 이 땅의 것만 이 현세만 그냥 딱 거기에만 몰빵해 설교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어요? 40일 예수님 금식하시고 나서 유다 광야에서 현실에만 몰빵하는 시험을 던진 거라고요. 너 40일 굶었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현실에 보이는 것만 뛰어내려. 그죠? 절에 이거 이 천하만 다 줄게. 현실에 보이는 것만 예수님 다 그거 거부하잖아요. 다 거절하죠. 근데 기독교 교인들은 현실에만 몰빵하는 거야. 현실에만. 그러니까 뭐 나에게 고난 고통 오면은 아이고 나 죽어요 하는 건 나 죽어요. 비명들 내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이 생명력이 유한하다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무한한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어디에도 다 계시는 편재성이라죠. 편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은 자존성과 영원성과 편재성 이것이 전면에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유한하다면 우주를 만드신 지가 저 과학자들 150억 년이래. 하나님 한 1500년 사시다가 그냥 소멸돼서 없어지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어차피 다 뭐 1500년 후에 다 소멸되나 100년 살다 소멸되나 마찬가지인데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면은 100년 살다 죽으나 1500년 살다 죽으나 도끼 객기는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면서 이 자존하시는 생명이 영원하다는 영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편재하시다. 하나님의 본질들 중에 이 본질이 전면에 나서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능하신, 전지하신, 거룩하신 다 나오죠. 의로우심, 선하심, 그죠?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면 뭐, 아무리 의로우시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유한하신 하나님이라면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소멸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분이라면 믿을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여기서 주일을 뭐 때문에 힘들게 이루고 있어. 편하게 쉬고. 그렇잖아요. 예? 봄나들이 가는 게 낫지.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그래서 스테판 집사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구속사의 모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속죄 안 받았습니다. 의롭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자존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신 것이.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봐라,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성이에요. 그죠? 물을 막았는데 이런 공간에 제약이 없어. 제약이 그냥 쓱 들어갔다 쓱 나왔다 하죠. 영원성과 편재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다 보여주고 이 부활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꽂혀버린 거야.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앞만 보고 간다, 앞만 보고 간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속죄 안 받았으니까 지금 의롭게 된, 현재는 여기까지야. 현재는 우리가.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입혀줄 구원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공간을 뛰어넘는 편지하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영혼을 쫓아가야 돼. 안 보이는 영혼을 쫓아가야 되는데, 가리키는 설교가 전부 다 사꾼들이 사기꾼 설교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면 몰빵하게, 기도들 나오고, 기도 모이면은 맨날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영광의 하나님. 스테판 집사는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를 고백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받은 고난이 작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받고 나서 목회하러 할 사람 하나도 없어. 나부터 나가 떨어져 못한다고. 못한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아무리 큰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존하신 생명력. 시간을 초월하는 거. 우리 시간 초월하지 못하잖아. 100년도 초월을 못해. 나이 80만 넘어 늙어가지고 기미가 빠져가지고 걷는 것부터 꽁장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을 못하니까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지. 예? 공간을 초월하면 교통수단이 뭐가 필요해? 전기차가 뭐가 필요해? 배터리 전기차가 뭐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거. 그거 뭐가 필요하냐고. 그 장차 나타나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 바울사도는 어디서 나왔어? 바울사도는 3년간 쫓아다 안 다녔어요, 예수님을. 육체 예수님을 보고 다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 그거다, 바로 저거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영광의 부활을 지금 바울사도, 스테판 집사가 영광의 하나님,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 부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본질을 아브라함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편재성, 이걸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이 이 스테판 집사가 딱 그냥 여기 첫 포문에서 복음을 다 압축해서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똑같은 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듯이 모세를 부를 때도 똑같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출애굽기 3장 2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떨기나무라는 거는 불이 붙으면 한순간 타서 다 소멸되고 없어져야 돼. 떨기나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불 붙이면 나무까지 장작 타다가 없어지잖아요. 소멸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가 없어지질 않아. 불이 붙었는데 그냥 그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참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어떻게 그 촬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확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갈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여기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붙으니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넘겨져야 사망으로 가야 할 이 인간이 죽지 않고 그 여호와의 불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를 보여주는 게 떨기나무에서 만난 게 이게 떨기나무 이것이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어찌해서 타서 소멸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 모세가 그냥 기겁을 한 거야.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그 있는 거야. 벌어진 거 아니야.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구약성경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핫세네요. 핫세네. 이 모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가 해, 쌈에 눈, 해예요. 이 해라고 하는 건 성령이죠. 성령의 생명이 어디에 성령의 생명이 쌈에 언약의 기둥에서 죽었다고. 성령이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마리아에게.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해서 예수님이 성령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이 쌈에 기둥, 언약의 기둥이 어디 십자가에서 죽어서 눈은 이 아래 것, 물뱀이 아래 것, 물뱀. 우리가 아래 것인데 물뱀, 뱀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 돌아가 따쳐 먹어서 이 물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생명을 준다. 해, 다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불이 떨기나 붙었다 같은 말이죠, 지금. 예? 이게 핫세네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가 이 뜻이라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눈 아래 세상 뱀들에게 주는 것. 이게 떨기나무예요. 똑같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인 거나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신 거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정확하게 이거라는 걸 똑같은 건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네?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로 보여주세요. 자, 말씀은 두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증거가 돼야 돼요. 떨기나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에서 증거를 해? 누가복음에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땅이 떨기나무야. 우리 죄인들 이 아래 물뱀들 뱀새끼들 이 땅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진리가 된 사람 얘기하는 진리가 된 자. 그래서 사람이란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이 땅이라고. 땅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말로 이 아래 세상 물뱀 죄인들 우리 내가 불을 땅에 던져놨다는 그 뭐야? 예수님의 아까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죠. 그 떨기나무 안 타잖아, 안 죽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내가 여호와의 불을 땅에 죄인들에게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다. 세대가 뭐 예수님의 세대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 세대를 돌아가셔야 생명이 죄인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우리 영을 거듭나게 다 같은 말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이들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님이 우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13장 5절에서는
이 부분을 여기서 본적에서 다른 말로 또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지금 불이 붙었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야. 성령이 들어오시기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라고, 그것이.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 보여준 것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그 이루신 결과가 뭐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네 자신이 너가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 네 스스로 내가 믿음에 있나? 나 스스로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얘기해 지금. 이 물뱀에게 성령이 쌈의 언약의 기둥에서 죽고 그 성령의 생명을 우리가 불을 붙여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거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계신다. 이거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다다. 구원에서 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초지일관. 이 구원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봅니다. 이제 7장 3절 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7장 2절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죠. 여기서 우리 질문 던져야 돼.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피를 성령으로 지금 다 완성하셨잖아. 떨기나무 해가지고 지금 완성됐죠. 완성됐는데 왜 꼭 굳이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시냐? 가나안 땅 왜 꼭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시냐? 그거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천년 통치를 하실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천년 통치하실 땅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딱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트로 묶여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지금 완성된 건 아니잖아. 부활된 건 아니잖아. 이 부활이 언제 되냐?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거고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부활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다시 천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 가라. 근데 7장 5절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랬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약속만 하고 주지 못하고 다만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받고 죽었죠. 가나안 땅 못 가고 죽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못 가고 죽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아브라함이. 그죠? 예수님 오시면 아브라함 땅 죽었다가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가나안 땅 가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 지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내가 살아서 지금 내 때 당장 받아야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아브라함 죽었어. 그죠? 저와 너도 주고 네 씨에게도 준다 했잖아요. 그 씨는 뭐예요? 씨는 하나님이 얘기하죠. 네 씨는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들어간다. 그죠? 그 씨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한 250만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들여보내죠. 들여보내는 건 약속이 성취가 됐는데 너에게도 준다라고 하는 건 언제 성취가 돼요? 아브라함이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 오시면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이제 같이 다스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판 집사는 여기에서 7장에서 사도행전 7장 변론에서 딱 간단하게 얘기해요. 세 인물을 얘기해요. 세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인물로서 이스라엘 구속사를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7장 38절을 건너가면 시나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디로 출애굽이죠. 그죠? 애굽에서 빼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그렇죠. 광야로 왔었는데 스테판 집사는 광야 40년을 훈련받은 것을 뭐라 해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신학적으로 교회는 이 신학적인 면에서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약은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은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시작되니까 신약교회는 사도행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근데 스테판 집사는 여기 보면 뭐라 그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했다 그러죠. 근데 구약은 그 신학적인 면으로는 구약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데 스테판 집사는 뭐라 그래요? 구약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신학과 성령이 충만한 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학으로 지식으로 암만 대가리 집어 쳐넣어봐야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스테판 집사가 못 당한다니까. 그 스펄전 목사가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가 이처럼 더 이상 훌륭한 설교 없다 그러잖아요. 왜 광야를 교회라고 그럽니까? 40년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 끝나면 믿음의 훈련이죠. 믿음의 훈련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시켰는데 목적지가 뭐예요? 믿음의 훈련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거 끝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 가나안 땅 가는 거. 가나안 땅 가려고 하나님이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이 빠꾸 맞았잖아. 우리 못 간다고.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한 250만 명 데리고 나와서 했는데 빠꾸 맞았어요. 빠꾸 맞았어. 그죠? 못 간다 그래서 전부 다 민수기 보면은 왜 백성들이 밤새 곡하고 울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못 갑니다. 우리 정탐꾼들이 그 땅 못 간다. 거기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안악자손 같이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갔다 못 간다 그래. 백성들이 밤새 울었죠. 그래서 광야 훈련시킨 결과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하나님이 죽이죠. 죽입니다. 이게 무슨 교훈입니까? 죽여요. 자, 가나안 땅 갈 목적으로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이 광야 교회다. 그 신학교회 달라요? 신학교회 똑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가 신학교회죠. 40년 뺑뺑이 돌리는 거 하나님이. 이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이 출애굽 모세 때 그냥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40년 뺑뺑이 돌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 지식적으로. 정말 우리 똑같이 잡아돌리는 거. 왜? 우리가 갈 목적지가 결국 어디에? 가나안 땅이라고. 가나안 땅.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고.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이 거기서 천년 통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리고 우리 거기 갈 목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만 시켜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명기에서 30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에게는 생명과 복을 준다 그랬죠. 생명과 복.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생명을 받았는데 복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복을. 예수님 뭘 받았기로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 앉아 계시잖아. 성부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에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기다려 그랬잖아요. 사탄을 아드님의 발등상으로 낮출 때까지 기다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다고. 왜?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복이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받아야 할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1달란트는 저주를 받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렇게 수고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앞으로도 내가 더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석한다 그랬다. 즐거움에. 그 뭡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예요? 즐거움은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거.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이 광야 구약은 다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인데 훈련시킨 목적 그냥 괜히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그죠? 괜히 하나님 훈련시키냐고.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다스리고. 그거란 말이에요. 왕정이기 뭐니 다 거기에 대한 그림자라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응? 이거 놓치면 광야 40년 뺑뺑이 울려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봅니다. 이거 그냥 그때 당시 사건으로만 보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신약 성도들하고 딱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땅 간다는 입성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면 가나안 땅 참석 안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한단 말이에요. 미역국 먹어버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첫째 부활을 목적으로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입을 것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광야에 끌고 가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외롭고 거기가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황량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다는 거 우리랑 똑같은 얘기. 우리가 지금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가 지금 신약 성도들도 애굽 세상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종살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구약 사건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면 이 구약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애굽을 탈출해서 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입을 게 있나 마실 게 있나 먹을 게 있나. 얼마나 황량합니까? 이곳이 광야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나를 주죠. 만나를 줘서 먹이시죠. 그죠? 만나가 매출하기를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옷이 이 40년 동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신발이 닳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이 40년은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 전체의 기간이에요, 전체 기간을 하나님보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입성은 첫째 부활이 아니면 못 가요. 땅에 남겨주면 못 간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광야 훈련 40년을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신약시대는 아니야. 구약 때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건인데 이렇게 보면 이거 눈먼 장님이야. 눈먼 장님 달달 봉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잡아 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 말이 안 나오면 그거 훈련 안 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고독하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뭐 세상에 빠져서 룰러라고 살아요? 버린 새끼야. 버린 새끼라고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래? 버리는 자식이라고. 너희 그리스도가 있는 줄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죠? 생명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광야 훈련시켰고, 신약은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 오신 상태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 들어갈 수 있게끔 신약 훈련은 더 센 거야.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한 장소에서 했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신약은 각 성도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 성도들을 자기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이거를 참을 줄 알아야 돼. 이 환경을 내가 뛰어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 현세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된다고. 나도 10년 동안 이 교회 하면서 세상 나가서 하나님 벌게 하셨어. 누가 이 교회를 운영할 돈을 누가 대요? 없잖아. 10년 딱 벌고 나서 하니까 하나님 딱 그만두게 하죠. 딱 그만 나가라. 그만 나갔죠. 그만 나가고 나서 그때가 2020년인가 부터인데 지금까지 나도 훈련이야. 그냥 죽이는 거야. 이 광야 훈련은요, 광야 40년 뺑뺑이 뭐야? 이스라엘 죽이는 거야, 이거. 왜? 죽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 현세를 못 뛰어넘어요, 여러분. 못 뛰어넘습니다. 못 뛰어넘어요. 죽여야 되는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야 첫째 부활 갈 수 있다고. 이 현세 붙잡으려고 그래요? 이 현세 붙잡고 첫째 부활도 가려고 한다? 버려요. 둘 중에 하나만 잡아. 현세를 붙잡든지, 현세를 붙잡으면 첫째 부활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이거 광야 40년은 뭐 죽이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죽여버리는, 죽지 않으면 첫째 부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다? 이스라엘을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왜? 현세를 그 40년 하나님 그냥 돌려도 그걸 초월을 못 하는 거야. 모세에게 너가 왜 우리를 끄집어들여서 애굽에 죽어서 우리가 땅에 묻힐 내장지가 없어서 이를 끌고 들어왔냐? 그죠?
원망하죠. 그러니까 왜 1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세대가 다 그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이 훈련에서 포기하니까 합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세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불평불만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가 봐.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입에서 스팀이나 나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죽여버려요. 너희는 버린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버린 새끼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짧은 인생 얼마 안 있으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걸 못 보고 대가리가 돌다가리가 돼가지고 눈은 장님이 돼가지고 여전히 현세를 초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첫째 뻘 못 가. 그리고 현세를 뛰어넘지 못하면 666 마귀 새끼 이름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받아요, 여러분. 그 고난 여러분도 통과할 것 같아. 현세를 뛰어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스스로 계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 남겨져도 육육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굶어서 죽겠어요. 숨겨하겠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첫째 뻘 가장 설교 안 해. 왜? 마지막 때는 다 개판 아사라판이야. 현세를 못 뛰어넘어,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포커스는 뭐다? 다 남겨질 거를 가정하고, 어떻게 하면 666 이름 안 받고 첫째 뻘 가는 그거야, 나는. 어차피 다 남겨져요. 그래서 광야 40년 이 훈련을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머리통 속에 뭐가 들어갔다? 교회 가서 듣는 게 지금 오늘도 가서 듣고 오는 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성통신학, 번영신학 이런 것만 듣고 와. 웰빙신학.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돼요? 성도가 현세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못 뛰어넘는다고. 대도한 새끼들이 그따구 설교를 하니까 가서 예배라고 가서 듣고 오는 게 그것만 듣고 오는 거야.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거.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대형교회 보면 기가 막혀. 쪽수가 많으니까 예배는 뭐 1부, 2부, 3부, 4부 가서 성가대는 뭐 호산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시온 성가대 무슨 해가지고 이러는데 설교가 나가는 거는 이런 설교는 하나도 없어. 잘 처먹고 잘 살자야. 하나님이 왜 베풀어줘. 그런 설교 듣고 이 현세를 뛰어넘을 수 있냐고. 못 뛰어넘어. 다 남겨지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666 이름 그 마귀 새끼를 다 받는다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그 다음에 다윗까지 얘기해서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내가 성전 짓는다고 했는데 스테판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집 짓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부속사를 하나님이 위로 가시는 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 거꾸로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다윗에게 네 집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면 그 영원한 생명, 그걸 내가 너한테 주는 거, 그것이 내가 네 집 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스테판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스테판 집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룰 선지자,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이거예요. 응? 다 죽였다.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죽였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후세대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 의인을 잡아서 죽여서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들이 그냥 듣고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쳐 죽이니까 스테판이 죽으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59절에 스테판이 저희가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판이 부르시려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제를 저들에게 돌리죠. 마옵소서. 스테판이 죽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설교를 하니까 성령 충만한 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해요.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을 되죠.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이걸 하기로 하죠. 8장부터 하기로 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 광야 훈련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받아야 됩니다. 저도 훈련 철저히 받아요. 받아서 제가 지금 많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도 제 성격 긍휼하고 한 5년 동안 엄청 잡아돌렸어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설교한 걸 보면은 내 의의로 한 게 많아. 내 의의로 한 게 많았는데 지금 내가 많이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훈련을 광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겹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거에 시험 들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를 첫째 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쓸쓸하든 고독하든 이걸 이기고 나가세요. 주님과 손잡고 마치겠습니다.